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매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신앙이 정말 온전한지 건강한지를 알려면은 신앙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이런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특성이 있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만든 이런 전기를 통한 빛은요, 어떤 사물을 비출 때에 그 사물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이 임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절망으로 대변되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어둡고 갑갑할 때 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뉴스를 들으면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어둠을 느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신앙 경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극적인 신앙 경험을 해서 주님의 구주로 영접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외조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저 아주 평이하게 자라나면서, 이 평이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역동적인 극적인 그런 체험은 없었지만은 굉장히 가슴 깊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양육받고 자라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신앙 경험이 다르고 각자가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어서 신학 부분을 말이죠, 경건서적들,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노력과 애씀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매우 부분적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 첫 수업에서 성서학 개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교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강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죠. 신학, theology, 얼마나 멋진 단어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학문적인 영역이라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평생 해야 될 것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본질과 성품에 대하여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주관적인 경험이 되겠지요. 극적인 경험을 하든 어려서부터 신앙 가정에서 성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있든, 이 모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하여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을 알고 이 과정에 동참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은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의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그러면은 사람 사는 똑같아. 교회도 똑같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물론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기도받으러 목양실에 왔습니다. 몸이 약하면서 기도를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간호사가 이 혈관을 찾아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 펑펑 울었대요.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저분이 아파서 이 주사가 아파서 그렇게 보나 보다. 몸이 너무 아파서 우나 보다.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들에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병원에 실려오는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리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기도받으러 오셔서 그런 간증을 하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통하여 공동체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은 아무리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또는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가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고수라고 하죠. 고수들이 어떤 무술을 할 때 무술하는 고수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흰띠나 파란띠 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단법석을 뛸지요. 고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동작을 하면 그 상대방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은 우리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연애 초보자들에게 연애 유경험자들이 이런 조언과 충고를 많이 하더군요. 연애할 때는 적절하게 밀당을 해야 돼.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져야지 너무 잘해주면 쉽게 여기고 너무 까칠하게 하면 너 떠나버려. 밀당을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코칭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건너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제대로 연애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이제 열고 서로를 알아가겠다는 그런 출발점인 거죠. 서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요. 저의 선배 한 분이 여자분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대요. 그분은 굉장히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무용 쪽에는 88 올림픽 때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언제 이분이 연애를 했지?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누구의 소개로 딱 3번 만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물어봤습니다. 누나, 어떻게 3번 만나고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했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결혼은 모험이야. 결혼은 모험이야. 그때 제가 고민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지? 그때는 제가 교제하는 사람이 없을 때였거든요. 상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결혼은 모험이야 라면서 전혀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대요. 엄청난 고생을 딴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신뢰의 과정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나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고하게 갖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속내를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자신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얘들아, 눈에 보이는 우상들, 아세라상들, 바알상들, 다른 것들을 쫓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애굽을 쫓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씀하기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거대한 새 나라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지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가 지불을 맞춰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외식을 자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그래서 밥을 먹고 왔는데 계산하려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주인이 그래요. 계산하시는 분이 이 밥값을 다 누가 내고 갔대요. 누군지를 알아야죠. 누가 제 밥값을 내고 갔대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고요.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 제가 한번 대전도의 성철신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생 중에 한 분이었나 봅니다.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행들이 자기가 많아서 따로 오기가 힘들어서 그냥 밥값을 내주고 갔다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었지만은 고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밥값을 내주고 갔다는 것. 밥값을 누가 내준 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서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빛이시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다시 말하면 성육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이 소식은 앙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메시지를 전달하다, 공포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명령의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걸 들었는데 그 소식을 소극적으로 전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거, 그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딴 얘기하고 불분명한 얘기들을 옮기는 사람들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중하고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분의 얘기라면은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 소식은 뭘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분에게서 들은 이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또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것, 생물학적인 영역의 생명은 시작과 끝이 보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생명, 특히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기록하기를, 그런데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까지는 흙으로 만든 어떤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인간이 되나요? 언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자, 그로부터 살아있는 존재,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명,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유한한 생명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 이후의 생명이니 나를 믿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또 어둠이 나오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인데요,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참여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소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조금 깁니다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의인으로 칭함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완벽한 의인이 되나요? 또 죄를 짓지요. 또 넘어집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인가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거룩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승리하더라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군사들이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안 죽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결과는 승리지만은 그 승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마귀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잊게 만들고 다시금 죄를 범하게 하고 죄책감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끝나지 않은 전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죄에 참소하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즉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을 만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이 말씀을 믿고 나는 무슨 죄든지 다 저지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나는 죽을 때까지 저지를 죄를 하나님이 다 이미 용서해 주셔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너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죄와 멀어지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할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주의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이미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관심, 내 행복,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요한서신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관심을 나누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사귀는 사람이 있나요?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코이노니아를 기대하십니까? 내 관심과 상대방의 관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내 얘기만 하고 내 어려움만 하소연하고 내 아픔만 늘어놓으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라고 하긴 힘들지요. 코이노니아 교제는 각자의 관심들을 함께 나누고 수긍해주고 동참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의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이 코이노니아는 개인의 관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 공동의 관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역자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일을 따라 세상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성도들 안에 자신의 관심과 각자의 마음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코이노니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비추어 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은 세상에 감동을 줄 게 하나도 없지요. 우리 안에 무슨 빛과 같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허물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파송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그 빛을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약함을 한탄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놓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